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환경과 아픔이든 문제든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르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건져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달려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의 부족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짓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기어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도록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또 사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상황에 있던 영혼들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영적 세력에 묶임에서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은혜가 또한 지금도 예수님 만난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이 자리에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할 때마다 만나 주셨습니다. 원하는 그 영혼들을 만족시켜 주셨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척이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지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니면 내 하나님을 대신 즐거워해 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나 한 사람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언제든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자 하는 이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달려나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면 충분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만나고자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줄 몰랐나 몰라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나 몰라요.
여러분, 이 반성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린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고한답니다. 그럼 내 입으로 내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다 토로되게 된다는 건데, 그때 여러분, 이런 반성은 아마 피할 수, 그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왜 그때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건데 기다리지 않았을까? 왜 참고 인내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바라보지 못했을까? 이런 반성이 아마 엄청나게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천국 가는 그날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영화와 영광에 압도되어져 영광을 찬양할 뿐이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제대로 믿지 않았던 내 인생,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데 예수님이 제대로 안 보아지고 의지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게 판을 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소천되시기 직전에 자녀를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모르는 땅이 하나 있다 이러면서 땅 문서를 다 이렇게 줘요. 자식 입장에서는 땅 문서를 받았지만 땅을 가본 적도 없고, 물론 요즘 같은 시대야 뭐 인터넷 들어가서 뭐 내비로 본다 하지만, 예전에 여러분 성경 시대만 해도 어떤 문서를 받았다 하시면 그 문서가 무슨 어디에 있는지 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그 땅 문서를 물려받아 놓고 그 땅 문서를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고 어디다가 처박아 두는 것.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 하는데 그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그런 어떤 욕심과 정욕 혹은 세상의 자랑,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것에 관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 자체를 꿈꾸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 점점점 삶이 어디로 치우치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 그분 없이 잘 살 줄 알았지만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삶을 남겨놓은 목적이 있고 또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사명이 있다 하시니까,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그 사명을 인식하지 못한 내가 그의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달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죄인된 상태는 그대로인데 우리 죄의 대가, 즉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불되어졌다는 이유로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죄인됨의 상태의 지배는 여전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런 잘못된 죄에 대한 생각들, 사모함들, 혹은 세상의 어떤 자랑들, 유행들, 오랑, 문화, 습관들, 중독, 그 모든 현상들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지만 그러나 내 죄인의 상태, 그래서 오늘 이 죄의 상태가 나를 짓누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도 사라졌던 겁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상태, 죄의 지배, 죄의 권세 아래 짓눌러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인들의 차이가 이런 데서 느껴지죠. 누군가, 물론 죄를 짓는 위기는 모든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성화되어졌다 해도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만, 다른 게 있다면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더 보고자 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얼마나 꿈꾸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누군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아직도 다친 눈, 다친 귀, 다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닌 어떤 죄인지 모르나, 어떤 죄의 결과인지 모르나, 어떤 죄의 지배인지 모르나 그 죄의 결과와 지배에 사로잡힌 겁니다. 눌린 겁니다. 다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됐던 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마음이 있어도 달려나올 힘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제가, 어떤 죄가 나를 짓누르는 줄 모르는지. 꼭 죄만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소하게 쓰는 시간들, 잔잔하게 흘러넘친 소비되는, 허비되는 그런 물질들, 문화들, 습관들, 총체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한 채 세상적인 것을 기뻐한 것들이 나를 짓누릴 문화가 되어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걸 알지만 밤에 저녁에 드라마 보는 게 더 소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가 안 되는 거는 나는 새벽 타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새벽 타입, 저녁 타입이 어디 있냐고. 왜 제가 그거를 분명히 깨달았냐면, 그 사람이 새벽 타입 안 일해놓고 어려움 다 하니까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 새벽 타입 아니라면서. 여러분, 삶이라는 현실에 분명히 우리 좀 직시합시다. 직시. 똑바로 가자고요. 똑바로. 하나님, 나를 제 집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로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또한 걸어갈 길이 나타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기어이 죄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에서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26절 3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으로 전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희들이 지금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그 땅을 장구히 영원히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곧 그 땅에서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그 종착점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신 말씀이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한 번 더 말씀 읽을까요? 한 절씩 교독하면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지만 그 백성들과 인격적, 즉 자발적 자원의 사랑의 관계, 그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죄 가운데 타락하여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유로 포기하지 못하셔서 그가 지불해야 될 죽음이란 대가를 예수 대신 지불하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할 구원의 길, 회복의 길, 하나님의 창조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 보니 성령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이 아니면 그 죄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친 눈, 다친 귀, 다친 마음의 상태로 그냥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그 대전제 아래 두 가지 신앙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 마치 아직 씨를 뿌리지 않고 경작되지 않은 땅들을 씨를 뿌리며 경작하여 열매를 맺을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불러 모으시며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짓는 대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그리고 심는 곳에 열매를 가지고 더 많이 심게 하셔서 경작되지 않은 땅들이 하나님의 땅들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창조의 은혜가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 등이 심지 않아도 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가만히 옥토처럼 내버려질 수 있는 땅들이 아니에요. 잡초가 나고 반드시 푸성기가 나고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은 열매들이, 나무들이 태어나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심을 것을 심도록 그 제거 작업과 함께 심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재창조 구원의 길, 즉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그분 때문에 살아갈 삶의 목적대로 사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제 지배 아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데 사로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말씀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 때는 그 죄와 허물의 상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데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으로 구원이 시작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배우고 성장하고 믿고 따르고 열매를 맺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세상을 좋아했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며, 꿈이 없던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기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그 일에 내 삶 전체를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게 바로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삶의 특권인 것이며 구원받고 이 땅에 남겨진 이유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여전히 제 상태에 짓눌려 있는데 짓눌려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파할 줄 몰라요. 하나님 나 지금 깨워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아파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저도 내 인생이 내 직업이든 사업이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사명의 길에서 주님께 영광이 될 그 길,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이 직장이, 내가 속한 이 사업장이, 내가 속한 사역지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삶, 내 섬기는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직업의 길을, 사업의 길을,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지금 우리 걸어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어이 그 길을 볼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은혜를 누리냐? 하나님의 사명이 유효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없는 길을 걸어가니 기어이 막다른 길, 어려움의 길, 문제의 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외치죠. 마치 십자가 한편의 다른 강도처럼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님 찾는 그런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태.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광야에서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벌벌 떨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고, 심지어 약속의 땅에 은혜로 들어가지만 그 약속의 땅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그 땅에서 쫓겨나가 듣지도 보지도 맛보지도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며 그제서야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제서야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그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라.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그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조차도 쫓겨나가는 인생이 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품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 품을 항상 열어놓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마다 하나님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제 지배에 사로잡혀.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식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그 고백을 안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정말 하나님 확인시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주관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지금 나도 모르는 죄의 지배 아래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고, 단지 모른 채 무지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내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다친 귀, 다친 눈, 다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고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온 인류가 이 죄 가운데서 이렇게 시달릴 줄 알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죄든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 작은 결정 하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내 마음에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얼룩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랑비처럼 보이지만 옷이 젖은 상태인데, 그래서 그 젖은 상태에 짓눌리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죄의 비참함과 처참함과 엄청난 죄의 결과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죽어 마땅한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만드는 건지. 종종 상담할 때 상담의 영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릴 적에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주 작은 상처 하나가 그 사람의 평생을 그 상처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야, 그때 그 불과 1분도 채되지 않는 시간 속에 일어난 일이, 그 작은 말이, 작은 상처 하나가 그 상처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 아픔을 나타낸다는데, 오늘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를 짓누르게 될지. 점점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신앙은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아 보세요. 예배 드리러 오고 싶을까요? 아예 예배를 안 드리고 싶을까요? 왜? 코로나 상황 여러분 겪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많이 오셨는데, 또 부득불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만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은요,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깨우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금방 식상해져 버려요. 그럼 시간이든 물질이든 도둑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고백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그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상태. 일주일만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해보지 말아보세요. 100일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100일인데 이게 참 타이밍이 안 좋네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주일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다시 이거 취소할게. 이러면 또 일주일 안 해봐야지. 이거 또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인 형편이 녹록지가 않아요. 너무 한번 이런 비유를 들어볼까요?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문화는 참 쉽게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몇십 년이 지나도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그분 음성 듣는 거는 어쩌면 원리와 방법을 안다기보다는 더 엎드리고 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 해도 오늘 죄짓고 쓰러지는 것은 10초면 간단합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은요, 순식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 따르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서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헌신이 요구되고 싸움이 요구되고 정말 주님을 울부짖고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내가 죄짓고 쓰러지는 걸 막아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 죄를 이길 능력은 다시 예수 이름 의지하여 예배하는 수밖에 없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엎드리는 수밖에 없고, 예수만 바라보지 않으면 지난날에 어떤 은혜를 누렸던 오늘 죄짓고 쓰러진 나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예방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는 기어이 당할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 결과를 기어이 당하고 나서야 그 비참함과 처참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도 그때에서라도 은혜를 구하게 되니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냐. 이 얼마나 은혜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하나님 은혜가 구해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이 새벽에 잠이 안 와 벌떡벌떡 일어나 교회로 달려올 만큼 그런 일을 당할 때 은혜를 누릴 건가?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잖아요. 기어이 끝날에 너희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이 이스라엘의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들처럼 그런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내 실수와 실패와 또한 막다른 길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그러다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날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오늘 또 하나님 30% 이제 이게 바뀌고 나서 오늘 성도들이 올 텐데 많이 와야 될 텐데요. 막 바들바들 떨고 그러면서 막 와야 될 사람들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인간이 밉고,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게 바들바들 떨면서 올까 안 올까 이걸 걱정하고 있는 나도 싫고, 막 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 막 바들바들 떨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속에는 이런 가사가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주님께 맡긴다 마라나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우리 항상 삶의 자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일 것인데, 남겨진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죄의 처참함처럼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으로 믿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느새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계획이, 내 삶의 어떤 지금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도 사라지는 삶,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사라지는 삶,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어도 사라질 수 있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의 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에게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 그 길만이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걷는 십자가의 길이고, 남겨진 삶은 항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길이 주님 따르는 길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믿음이 요구되지 않는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거절하려고 하죠.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른 선택과 결정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 인간적 선택과 결정이 나중에 어떤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헌금도 드려요. 교회 생활도 가능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것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을 더욱 알고 싶어하고 그분을 더욱 맛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잘 때나 깰 때나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걸을 때나 뛸 때나 춤을 출 때나,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맛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 그분을 더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없이도 살아왔던 것은 제 지배 아래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단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 세 번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내 삶의 문화와 습관과 오락과 유행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요구되지 않는 길로 걷고자 합니다. 인간적 예상과 예측, 확률과 가능성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면 충분하다 여깁니다. 하나님께 굳이 매달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계획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꿈이 아닌 꿈을 꿈이라 여기고, 비전이 아닌 비전을 비전으로 착각하고, 믿음이 아닌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삽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닌데 하나님의 꿈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데 비전이 없는 길에서 비전조차 사모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니 현실에만 안주하며 현실만 만족시키며 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죄인들의 상태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에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달려가면 그 물 걱정을 안 할 텐데, 생수에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려 버리니 당연히 물 걱정하게 되고, 물 걱정하니까 웅덩이를 파지만 그 웅덩이는 내가 원하는 물을 가두어 저장시킬 만한 곳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생수에 그런 듯이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영원한 생수로 목마르지도 않을 텐데, 근데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목마르죠. 그러니 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물 귀한 줄 알고 그거를 또 어떻게든 저장하려고 웅덩이를 파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내가 걸어갈 길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고 주를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내용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지 않다 보니까 예배할 시간에 웅덩이 파고, 기도할 시간에 웅덩이 파고, 찬양할 시간에 웅덩이 파고, 또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가로막으려고 어떻게든 삽대고, 그래가지고 예배하러 오라는데 못 가요. 웅덩이 물 빠지는데
저쪽에 가면 그 오아시스가 있는데, 저쪽에 가면 그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웅덩이 팝니다. 그래 주일날 와가지고 졸죠. 조는데도 와줘서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또 조는 것의 50%는 제 책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함 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 목소리를 아끼시려면 옆에 조는 분을 깨워주시면, 우리 성도는 없어요. 우리 성도는 졸 시간이 없어요. 목사 처음부터 끝까지 고함 지르는데 뭘 졸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이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비꼬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라리 차가우면 좋다 했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죄짓고 방황하고 자신이 죄가 뭔지가 드러나 정말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데 주님을 만나니까 용서함을 받는 그들이 차라리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먹여주신 양식을 먹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마치 내 죄가 죄인인 줄 알고 세리, 장녀, 귀신 들린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차라리 차갑기라도 하면 예수님 만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 만나려고 차가워지려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기회를 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만난다는 이유로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 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임을 자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도 사라질 수 있는 삶을 박차고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영광의 기회를 포착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방식, 자기 종교, 자기 신앙에 빠져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인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죄인들이 예수 능력을 거절하고 부인한 채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장 문제이자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자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알레이 토레 목사님께서 성령록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분을 믿지 않는 무서운 죄이다. 이 불신앙은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결정적인 죄이며 견디지 못할 저주받을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한다. 그는 과거에 있어서 뉘우치기도 하겠지만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아드님을 배척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말이나 생각이나 어떤 내 행함 이런 것들도 다 죄가 되겠지만 가장 큰 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내 인생,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안 믿으니까 기도가 안 됐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염려로 오늘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꿈, 비전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심판, 천국에 대한 소망조차도 식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살이에 빠져 그저 좀 더 여유있게 먹고 좀 더 여유있게 마시고 좀 더 여유있게 입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예배생활, 교회생활, 교제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헌금생활조차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삶이 사라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어떤 역할을 한다 해도 성경이 말하기를 쓰임받고 버려진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채 나라를 구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채 민족을 이끌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기도도 하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기도하는 듯 보이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한밭절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만 의지하십시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식어진 영혼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꿈과 비전과 환상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고 지금 만져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영원히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기를 기뻐하고 기어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천국 가면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 가보세요. 예수 믿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거기서 뭐 의심,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게 없어요. 예수 믿을 기회는 창조되어진 이 땅에서만 가능하고 내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만 가능한 것이, 그게 구원 얻은 자들의 특권인 거예요. 천국 가면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친 걸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천둥 번개가 떨어지는 거라 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기어이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당할 일을 다 당하고 나서야 환난 때에 하나님을 부를 것이 아니라 지금 만날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을 찾아 지금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기도할 기회를 따라 기도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번 연 100일 동안 이 기도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6절 7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어떤 죄악 가운데서든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잠언 8장 17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만나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인생의 문제를 당하고 나서야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저녁에 일찍 자고 내일 새벽을 깨울 것인가. 1번, 2번. 우리 성도는 1번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홍이 안 좋다는 얘기가 지금 내일 새벽에 안 본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오늘 주보안에 보시면 인생기도 신청서가 있는데요, 물론 한용원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신청서는 자리 배치나 목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30%밖에 안 되니까 성도가 다 몰려오면 우리 청년들은 저 드리몰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또 콘서트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자리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신청서 쓰셔서 밖에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미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 9장 말씀을 좋아하는데, 다니엘 9장 말씀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날 즈음에 천사가 와서 그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 즉 응답을 전하는데, 그 천사가 응답을 전하는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명이 내리셨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천사가 출발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이미 다 하시고 천사를 쫙 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 기도를 매우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뭘 필요한지, 뭘 구해야 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올 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18절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의 권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믿음에 따른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100일 특별 새벽기도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지 않고도 신앙생활했던 껍데기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으로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